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진 않았어도 뭐 많이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이 1988년도에 출간되어서 과학 도서로는 드물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47주,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237주, 4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게 그런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성경도 많이 팔렸고 이 책도 많이 팔렸는데요. 성경만큼 이해하기 힘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 안 해본 사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 현대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구나 라는 이런 이미지를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어떤 과학이든지 그런 과학이 이제 발달돼 가지고 여러 과학적인 기술을 우리가 접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마이크가 소리가 들어가서 줄을 타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 스피커에서 소리로 나온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어쩌면 과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런 과학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니 뭐 사탄이니 또 뭐 귀신이니 기적이니 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고 의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 정말 동화와 같은 그 기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기적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지? 이 우주는 뭔가? 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끝은 있을까? 끝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 중에 최고의 것이 아마 과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학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이 기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만약 그 과학으로 말하는 것이 옳다면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 성경은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과학이 제가 뭐냐에 대해 가지고 짧게 설명한다고 해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이 자료만 진짜 이번 주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엄청난 분량을 공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요약하고 요약해도 도저히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지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다 다르고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래라고 지도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지도 뭔지 아십니까? 대동여 지도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정말 너무나도 잘 그려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동여지도가 조선시대에 그려졌지만 조선시대 초기에 그려진 지도가 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 보셨습니까? 이래 생겼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크긴 큰데 우리 한국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보이세요? 조그매요. 중국보다 더 작아요. 유럽은 뭐 보이는 둥 마는 둥 그래요. 그러니까 당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 게 이제 그거죠. 자기가 아는 것은 세밀하게 잘 그리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도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스티브 호킹이 말한 건데, 모든 과학자가 다 하는 말이에요. 물론 아인슈타인도 이 말을 했고요. 모든 물리 이론은 가설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잠정적인 이론이다. 그러니까 가설이고, 그러기다 보니까 확정이 아니라 잠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있고 거기서 예측이 가능한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면 이 이론은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아니면 폐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의 생각 중에 고대 인도인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6마리의 코끼리가 이렇게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정도가 되면요, 기원전 300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둥근데 계산해 보니까 지구의 둘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둘레보다 2배 정도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2300, 2400년 전에 그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 지구의 둘레를 논리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틀리긴 하긴 했지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 정도의 추리와 논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지구가 중심이야. 모든 그 태양계는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동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고 어떻게 돼요? 갈릴레오가 나오고 망원경이 발견되면서 아니야,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이제 사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둥글게 도는 줄 알았는데 케플러 때쯤에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타원으로 돈다는 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우주라는 곳에 딱 박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사람이 1920년도에 나오면서 허블 망원경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이론을 펼쳐내요. 그래서 이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계도 움직이고 있고 다 움직이고 있더라. 그리고 우주는 팽창한다더라.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이러면서 시간을 이야기하고 공간을 이야기하고 시공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우주를 일반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하고 이 두 가지가 그걸 가지고 우주를 기원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론이 모순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대통합 이론, 뭐 끈 이론, 촉근 이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학은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양자역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이 있을 거다, 끈 이론. 그러면서 과학은 처음에 이제 발견해 보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원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자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원자 핵이라는 게 발견돼요. 그 원자 핵이 가장 작은 줄 알았는데 원자 핵 안에 더 작은 것이 있는 거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분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안에 또 더 작은 게 있는 거예요. 퀀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퀀텀이 지금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겁니다. 그럼 그보다 더 작은 것이 발견될까요? 발견되지 않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도 봐집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그 당시를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수정되고 보완되고 폐기되면서 계속 발달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과학이 절대적인 답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거의 종교화되었어요. 과학이 진리다.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책을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과학이 발달하면은 이제 머지않아 그게 될 텐데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우주 기원까지 알게 되는 일이 생길 거다. 그러나 그가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론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계속 과학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최근 뭐 카이스트 대학교 물리학 교수님이나 또 뭐 김상국 교수님이니까 뭐 그런 분들의 이제 영상들 쭉 보면서 공부해 보니, 이분들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목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 가지고 우주와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겁니다. 이 과학의 한계가 있고 그것은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발달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학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과학의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보는 것은 과학의 양면성입니다.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폭발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견된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고요. 특별히 핵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핵 에너지가 우리 인류를 위험에 몰살하게 만드는 상황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핵에 대한 이야기가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공학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 유전자 공학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아 문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식량의 문제, 이거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전자 공학에서 GMO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인체에 들어오게 될 때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 때에 밝은 빛이 있는 반면에 그에 못지않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것을 과학의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어떤 낙관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만큼 절망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과학의 어떤 세계관인 거죠. 세계관.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과학은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오기 때문에 아예 출발점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다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과학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들이 과학자들한테 이게 과학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과학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과학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도 있고 이중성도 있고 양면성도 있다. 근데 그 과학의 이론들이 언제 대치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이론은 가설과 검증을 통해 가지고 법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을 제1연력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렇지만 이 연력합 법칙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칙이라고 믿었던 법칙이 이제 법칙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과학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은 더욱더 정밀하게 가는 건 맞지만 과학이 현재 모든 것을 답을 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일종의 지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라는 것은 과거의 지도가 어설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밀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정밀해지듯이 과학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주의를 좀 배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학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 추론을 할 수도 있고요, 논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하는 일들은 과학적이에요. 과학주의를 배격하고 과학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는 과학을 완벽하게 신봉하는 태도인데 그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학주의 입장에서 예수님 기적을 보면은요, 예수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과학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학적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다 못하게 되면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좀 보시고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성경에 34가지가 나와요. 15개의 본문도 또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요약한 게 15개의 본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적의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중에 11개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의 공히 나오는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딱 한 가지만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기적의 사건이 뭘까요? 이 기적의 사건을 맞추는 분은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못 맞추시는 분은 제게 밥 사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4개 복음서에 똑같이 딱 하나만 나와요. 그게 뭘까요? 네,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사건. 이 기적 사건은 과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제일 처치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뭐 피부병이 낫다, 뭐 그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병이어는 뭐예요? 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00년이 지나오면서 이제 그 신학이 발전이 정통주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실증주의, 실존주의가 이렇게 하이데거하고 막 나오는 그 시점에, 과학이 다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학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신학자들조차도 과학의 도전에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기적을 빼자. 루돌프 올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기적을 빼버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간복음에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저술했는데요. 굉장히 잘 쓴 것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적, 초자연적인 것을 빼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초자연 걸 다 빼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죠? 성경이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에 조작한 거다. 그래서 막 짜맞추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다 빼내야 된다. 기적 다 빼내야 된다. 어떻게 과학의 시대에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냐? 그렇게가 다 빼버리니까 뭐 성경에 읽을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적 사건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 너무나도 위대하니까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그 기적을 일으킨 걸로 미화시키기 위해서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제자들이 과잉된 충성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스승을 이제 막 미화시켰다, 초자연 방법으로 막 그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해도 어떻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이제 조각조각 내면서 비평하기 시작했는데, 역사 비평을 비롯해서 본문 비평, 여러 가지의 비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쫙 펼쳐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인데, 이거를 제가 쭉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어느 책이 제일 먼저 쓰여진지 아십니까? 근데 글을 연구하다 보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잘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빨간 게 이제 마크 적혀 있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느 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써가지고 이거 베스트셀러가 되면 내 그걸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글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그것들을 읽어가면서 자기의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고요. M 문서가 있고 L 문서가 있고 Q 문서가 있는데, 프로토루크가 있고요. 그게 이제 누가가, 마태가 각각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이미 현존하고 있는 저작물들을 가지고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얘기하고요. 마가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우선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누가도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 막 이게 이제 같은 생각, 같은 글이 적혀 있는데 그걸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헬라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흘러갔고라는 게 다 자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Q 문서가 있었다. 이걸 이제 예수어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아시죠?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 시작할 때부터 성전 청결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서기관을 붙이고 바리새인들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자료를 가지고 글을 썼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 재구성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조작해 놓은 게 아니라 그 기록이 남아있던 자료를 받아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초기부터 글로 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작해 갖고 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학문적인 업적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문헌적으로 보게 될 때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글을 써가지고 읽히게 될 때 이거 가짜인데 그런 일 없었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라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증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증인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이건 물리적으로 오늘의 과학의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현존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 여자, 어른까지 다 해가지고 뭐 15,000명, 2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그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마태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썼어요. 다 썼어요, 4명이. 근데 그걸 썼는데 내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거짓이면 이 문서는 조작된 거라서 그때부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봤던 그 현장의 기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현존하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가짜 문서가 오게 되면요,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기록은 현존했던 기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모으겠을 때 증인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조작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게 되면 이제 3번 넘어갈게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성품과 아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기적이 나와요. 어떤 신화에서도 기적이 나오는데 그 종교에 제가 타 종교를 비하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 꼭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쇼를 부리는 어떤 그런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이 뭐 물을 해가지고 뭐 나뭇잎 가지고 물을 건너갔다. 이런 기적은 조작된 거잖아요. 왜 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사라진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하고 예수님의 인격하고 그런 것이 이 기적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됐어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지나간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병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했었고 나병 환자라고 일반 사람들이 못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저 같으면 뭐 예수님이 저 같으면 안 되겠지만 이 나병 환자가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렬병자들 아시잖아요. 노숙자들. 제가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노숙자들 찾아가가지고 음식 나눠주고 이런 봉사를 했었는데 가까이 가면요 냄새 못 맡아요.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행렬병자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오늘처럼 어떤 소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 가까이 가지 못해요. 예수님 저 같으면 안 되겠죠. 저 같으면 이 찾아오면 너 그거 멈춰.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나병 환자 우리 주변에 지금 볼 수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죠. 이 손 대는 게 가능합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경주에도 저기 이제 희망촌이라 해서 나병 환자들만 격리가 있잖아요. 지금 약이 발달해 갖고 나병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만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병은 접촉만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이거는 더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해져라.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독특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성경이 예수님이 그냥 죽은 자를 낫겠다라, 살렸다라는 것만 기록하면 되지 굳이 먹을 것 갖다 줘라 라는 일을 덧붙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병 환자에게 있는 거고 그 죽은 아이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기적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일부러 짜맞추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인격이 잘 반영되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게 될 때 어떤 기적을, 단순히 어떤 능력을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가 이제 곧잘 물어보기도 하고 제 설교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물으면 10중 8구 사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당과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현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통치하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변에 당시의 사람들 뭐라 얘기하냐면 큰 무당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막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다. 왜냐하면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쫓아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중심 사상이 바로 그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 다스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질병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귀신도 존재할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우리가 기독교의 기적을 빼버릴 수가 없어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령이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가 나오고 기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보이는 기적 보고라도 믿으라 라는 거예요. 너 정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기적을 보고라도 믿으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좀 믿으라.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을 제거하면 힌두교의 모든 기초가 떨어지지 않는다. 남을 수 있다. 불교의 기적을 제거해도 불교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적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기적은 본령입니다. 엄밀하게 기독교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기적하고 딱 붙어 있어요. 기적을 빼내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우리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시고 이 세상을 일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령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기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신화로 해도 좋고 우화로 해도 좋고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적이 빼도 이 가르침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힌두교의 중요한 가르침하고 기적하고 상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빼버려도 그 종교는 종교대로 존재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기적을 빼버리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C.S. 루이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본질적인 것이다. 부수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처음부터 성경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건드리고 그걸 이끌어간다. 그런 생각, 그런 세계관을, 그런 전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은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네, 뭐 기적이 안 일어났네, 뭐 그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이니까요. 기독교의 기적이 이제 동화처럼 보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변화된 세계관으로 우리는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병이 나았다, 뭐 안 될 사업을 하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다가 잘 되었다, 뭐 이런 기적들의 이야기, 뭐 간증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기도 하셨을 거고요. 저는 그게 뭐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집에서 신학교 공부하게 될 때 반대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4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돈 벌어서 가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신교에 계신 노재국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일단은 발을 내디디라. 하나님이 너와 할 거야. 하시면서 그분이 없는 살림에 저한테 계속 5만 원씩 매월 후원해 주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뭐 장학금 받기도 하고 또 돈 빌려가지고 국가 장학금에서 뭐 이래갖고 대출 받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쭉 해가 공부를 해온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뭐 딱 오게 될 때에 희한한 것은 마감 1시간 앞두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채워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꼭 그런 것들도 기적이라 할 수 없고요.
그냥 내가 뭔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전도사님 보는데 되게 좀 저도 곤란했던 건 뭐냐면 이 전도사님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권사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권사님께서 나한테 노트북 사준다고 응답하셨어요. 그 권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게 뭐야? 그걸 들은 권사님이 난 기도에 그런 응답이 없었는데 그런데 전사님이 그래 얘기를 하는데 웃자겠어요. 마지 못해 사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이 전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거는 폭력이다. 하나님을 가장한 폭력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노트북이 저 권사님 통해서 응답이 받아졌는데 그거는 자기 응답이고 저 권사님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포항 계시는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못 물어봤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가? 그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만용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은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비천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저를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정말 놀랍거든요. 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심리학자가 제가 몇 가지 예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환자들이 있는데 이 환자들을 400명을 대상으로 한 팀은 기도하는 기도팀을 뒀고 한 팀은 기도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냥 뒀어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35개 항목 중에서 31개 항목이 기도하는 팀이 있는 환자들이 회복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그렇게 회복이 빨라질 수도 있지라는 것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극비에 환자들 모르게 당신들이 기도하세요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죠. 그 외에 정신심리학적 모든 부분에서 이 과학들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논문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남자 분들에게 묻습니다. 화장실 서서 소화하시죠? 저는 앉아서 합니다. 양말 뒤집어 하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양말을 제가 뒤집어 그냥 바로 펴주는데 아내가 뒤집어 달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뒤집어 줍니다. 그 뒤집어 주는데 뒤집을 때 뭉쳐 주잖아요. 뭉쳐 주면 안 됩니다. 펼쳐 줘야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자, 이게 제가 빨래를 개는 일이 잘 없는 일이긴 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 이런 뭉쳐진 양말을 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마음의 감사함이 생긴다.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빨래 해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 행복해요. 이 변화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더미 같은 빨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런 것이 행복한 여자구나. 이게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 양말 빨래통에 들어갈 때 뭉쳐서 넣지 않도록 잘 펴가지고 양말 넣어주시고요. 뒤집지 않고 그 집에 따라 이제 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누리는 게 상대적으로 작아도 오히려 많아도 늘 불평과 불만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하고 근데 뭉쳐진 양말을 보면 이렇게 자기가 펴면서 그래 내가 빨래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기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른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인데 류동운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예요. 류동운 씨는 목사들로 1960년 포항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1971년에 이제 광주의 교회로 가게 됐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신대학교라고 해서 한국 한신대 기독교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그 서울에 있다가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로 내려와요. 광주에 왔는데 자기 친구 형이 계엄군에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도청에 들어가게 되죠. 뭐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그 도청으로 찾아갑니다. 5월 26일 강권해가지고 강제로 집에 데리고 와요. 집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가 류동훈 씨가 목욕하고 주변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집을 났어요. 그리고 시청으로 떠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붙잡죠. 왜 그냐? 너 가면 죽는 거 뻔한데 가지 마라. 그때 이 류동훈 씨가 했던 얘기 뭐냐면 아버지 붙잡지 마세요. 다른 집 자녀들은 다 희생하고 있는데 왜 자기 아들만 보호하려고 합니까? 왜 뭐 아버지의 평소 소신이 지금 변하십니까? 아버지가 설교 말씀에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이 역사가 그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저를 붙잡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사님 아버지가 했던 설교거든요. 역사가 병들었을 때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 역사가 큰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왜 지금 이제 그걸 소신을 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결국 아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됐고요. 결국 유동훈 씨는 5월 27일 날 복부의 관통상을 맞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검게 타흘렸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아까지 확인하면서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숨어 들어가게 될 때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의 생명까지 포기할지라도 낯선 사람.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신령 마음의 그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적이에요. 이 사람을 추모하는 비가 한신대학교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은 어떤 동화 같은 그런 내용보다 더 뛰어넘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삶의 의미가 재발견되어지고 다시 살아가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은 희생이 있는 줄 알지만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그거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 단순 쇼한 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기적에는 늘 의미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 기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기적 말고 뭐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정말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삶 속에 오시지 않는다면 기적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비참하고 깨어진 모습들을 고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날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일을 하실 겁니다. 양말 하나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변화시키시고요. 그게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개인주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 아니에요. 내가 나와 이 나라와 역사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저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적인 물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기적은 그냥 지적으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나,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없나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는 이 경주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면 저 혼자 행복하게 살기에도 시간과 돈을 아껴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고 난 이후로 저도 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병자가 낫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머리로 이야기하고 논리로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했다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꿈은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